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보 2면을 이렇게 보세요. 이 기도문을 집에 좀 외우려는데 자꾸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써놨으니까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내가 누구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승리자로 만드는 신분이요? 뭘 가지고 계세요? 믿음 가지고 있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뭘 못할 게 있겠어요? 예, 담대히 선포해요. 이단이나 악한 사상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 말이 바꿔지면 운명이 변화되거든요. 주여, 내가 절대로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을 삽시다.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이 되게 할 것이며 가정들이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축복되게 삽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 생애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볼까요? 빌립보가 저기 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건데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행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면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자식을 기르는 일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영적 생활이라든지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삽시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밤중에 환상이 열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나중에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시에 들어가서 마게도냐는 한 지방의 이름이죠. 그래서 빌립보시에 가서 안식일 날 기도하려고 강가로 갔더니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충청도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록 몸은 헤어져 있어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유치 유럽이죠.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 하죠.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그의 배 안에는 빌딩도로 들어있었고 산업도 들어있었고 과학도 들어있었고 전체를 다 싣고 갔다. 왜? 이 복음이 들어가고서 미개했던 우리보다 동양보다 훨씬 미개했던 유럽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물질 세계가 풍성해졌었거든요. 예.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요. 빌립보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자주장사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굉장히 거부였어요. 그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설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저 로마 보이죠?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옥중이죠. 그래서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기록했고 이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습니다. 주제는 기쁨. 오늘같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예수 믿고 기뻐 사십시다. 크게 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위치 보셨죠? 두 번째로 설립자 보셨죠? 세 번째 서신을 누가 어디서 언제 기록했는가를 보셨죠? 네 번째로 주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내용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1장은 매임과 복음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일치운동, 3장은 경주자, 4장은 그리스도인 삶인데 빌립보서를 한 번에 다 못 알아서 두 번 할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에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나를 보세요.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돈 많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가난하세요? 의사세요? 환자세요? 시어머니세요? 며느리세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딸이에요? 엄마예요? 야당이에요? 민주당이요? 태극기 부대요? 촛불 부대요? 기업체 회장이세요? 사장이세요? 말단 사원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교수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당신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요? 경상도요? 충청도요? 강원도요? 경기도요? 서울 토백이요? 뭐요? 당신이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각각 다른 지방,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노동자와 사용자, 빚쟁이와 채권자, 학생과 교수가, 환자와 의사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은 자리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어? 교회 말고 있어요? 기독교의 탁월성,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세상 어느 기관도 흉내를 낼 수가 없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생각을 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빚지고 언니도 있고 채권자도 있고 여기 형사도 들어와 있고요, 죄짓고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도 들어와 있고요. 이 사람들을 다 어울려서 너 정신 차려 똑바로 살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마라, 사차원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 가정을 똑바로 살아, 너 인생 그따로 살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 살아.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게 대답해봐요. 교회 말고 뭐 민주당에서 해요, 뭐 자유한국당에서 해요, 뭐 절간에서 해요. 어디서 하냐고. 그러면 이 나라가 당신 늙은이요? 젊은이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을 다 어울려서 오늘 또 대한민국에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정신 차려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저축하고 사차고 낭비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잘못 살지 말고 제대로 살자 하고 전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교회 아니고 있냐고.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디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 교회가, 사회가 잘 되려면 어디가 잘 돼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어울리잖아요. 연세 많은이도 젊은이도 가난한이도 부자도 학교 어디 나오셨어? 박사도 대학원 나온 이도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이도 다 어울려서 우리 제대로 하자 하는 기관이 교회 말고 있냐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해? 이게 별거요? 네가 별거지? 이게 별거냐고 교회가. 생각해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기관이 어딨냐? 교회 아니고 없잖아. 따라서 크게 칩시다.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교회만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잖아. 교회 아니고 어디가 희망이 있냐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지. 이 교회가 뭔 줄을 몰라, 이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인데 그게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관리자고 치리자고 섬기는 자들이죠. 보세요. 저 시골 산골 동네, 저 섬마을 어촌 도시 모든 데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요, 최소한도 학부 4년 공부했어요. 신학원 상부는 3년 공부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7년은 대학 과정을 했다. 더 많이 한 분들은 대학원 과정을 했고, 이런 분들이 산촌에서 어촌에서 섬마을에서 도시에서 특별시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이 민족을 개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정대 이환환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잘 되려면 민족을 개화시켜야 된대. 민족을.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서지필 박사나 도산한 장원 선생이나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켰던 조만식 선생님이나 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민족을 깨워야 되는데 이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그랬다고. 김구 선생도 경찰서 몇 개 지으니 교회 한 개 지은 게 낫다고 그랬다고. 교회가 별거냐고 그래. 여러분, 탁월한 기독교, 세상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자, 토요일 저녁에,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셨죠. 밥상머리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이런 데가 어딨냐고. 우리 말고 어딨냐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남편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인물로 만드세요. 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우리 둘이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 죽고 나면은요, 혼자서요, 그때 후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부 학교 있죠. 부부 학교라는 게 뭐냐면 관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가 죽고 나서 하나가 살아남은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가세요. 그 나쁜 프로를 내가 했겠어요? 좋은 프로를 했지. 그러면 거기 가서 부부의 사랑을 다시 배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세요. 크게 외쳐요. 내 가문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세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복음화된 나라가 우선.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애국서예요. 애국서. 구약에 활동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죽이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바울 사도가 신약에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 볼지라도 예수께서 끊어져 볼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번성. 나라가 있고서야 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우리네 가정 서로 귀중히 여기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언젠가 둘이 헤어질 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 싸우고 오셨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또 이 예배 드리고 이제 합할 거 아니에요. 둘이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축복해요. 매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내 가정을 위해서 축복. 주여 우리네 가정이 건강,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로 건강한 가정, 생업이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에 일을 하는 것이 5가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DNA를 만들고 우리 집안의 문화를 만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일한 데 보면 전심을 다해서 하더라. 두 번째, 자기 일이 즐기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 번째, 미쳐버리는 거예요. 온 정력을 쏟는 거예요.
네 번째, 전문가, 익숙한 자가 돼야 돼. 다섯 번째, 남의 일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네 가정에서 서로 이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가요, 부부가 서로 소통하니까 막힌 것이 풀어지니까 이혼할 확률이 훨씬 적지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자식들이 손잡고 울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부모가 몰랐잖아요. 소통을 하고 나니까 알잖아요. 동아일보에 얼마 전에 나온 데 보니까 64%가 자살자 64%가 가정 문제래요. 그런데 우리 가정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노숙자가 만들 이유가 없으며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 효도 헌금을 우리가 모으고 또 정기적으로 부모님하고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세상에서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게 소통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밥상머리 소통을 하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요 소통하는데 아주 인류가 되는 거죠. 사상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3일 동안 집회를 했거든요. 크게 했죠. 우리 집안을 새벽형 집안으로 만들고 우리 집안을 기도하는 집안으로 만들리라. 그러면 당신 집안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는 무슨 일을 해요? 오늘 또 상한 심령이 오셔서 여기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기서도 오늘 오셔서요 새 힘을 얻으세요. 그저 콩나물 아시죠? 콩나물 기르는 거.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 내가 콩나물로 나온 거예요. 물을 부었어요. 오늘 또 말씀을 부었어요. 에? 말씀을 부었는데 지난주 설교 무슨 설교였어? 지난주는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내가 또 설교하지. 잊어버린 것도 은혜요. 그게 콩나물이요. 물이 싹 씻어 내려가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새물이 와요 헛물이 와요? 새물이 와요. 물에다 그냥 담궈놓으면 썩어버려요.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이런 말을 외치세요. 사무엘하 23장 4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크게 외쳐요. 한번. 덧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솟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크게 외쳐요. 매일 아침마다 나는 덧눈 해 같고 구름 없는 날 같고 새순같이 살리라. 아침 해가 돋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하루를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처져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패배해 있지 말고 우리 의식을. 그 다음에 오늘 또 소망 중에 기쁨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렘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죠. 새순처럼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는 장소가 어디 있냐고. 이게 교회의 3대 기능, 3대 역할입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가정을 하며 천국을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여러분 자신이 매주일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나를 씻어, 다 씻어, 콩나물처럼 씻어, 예수의 피로 씻어 내 허물과 내 약점을 씻어 내고 새로 내가 태어나는 이런 과정이, 한번 가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요 엄청난데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지나온 길을 보세요. 로마를, 영국을, 프랑스를, 미국을 다스리면서 왔던 이 과정들을 보라. 기독교 엄청난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번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7대 유익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새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최소한도 이 10가지는 그냥 딱 건드리면 탁 나와야 돼요. 예, 사회적 기능,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 첫 번째, 올 때 여기 오셔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성찰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께 잘했는가, 효도하고 있는가, 자식은 제대로 기르고 있는가, 부부간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회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친구는 배신하지 아니했는가, 이런 거를 와서 되돌아보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두 번째, 술 담배 안 하고 마약 안 하니까 건강하지요. 세 번째, 바람 안 피니까 행복하지요. 네 번째, 우리 자식들을 지금 지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똑바로 살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고 학원에서 지식을 배웠으면 그걸 똑바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문제요, 잘 배운 자들이 도적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섯 번째, 신앙생활하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이나 노름이나 술, 담배 이런 걸로 망할 확률이 없잖아요. 여섯 번째, 나 여기 아산병원 장례식 갈 때마다 늘 그래. 둘이서 덜렁 앉아 있어, 장례식장에. 그럼 내가 늘 그러지. 넌 뭔 배짱으로 교회도 안 다니냐? 뭔 배짱으로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장례당에도 아무도 안 가요 지금. 안 간다고. 우리만 그냥 막 몰려가요. 막 엄청나게 몰려가. 가서 그냥 아침에도 위로해주고 저녁에 위로 입관 예배 드려주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학원 예배 드려주고 우리가 다 하잖아. 교회가 다 하잖아. 사회생활 얼마나 유익한데. 여러분, 기독교 우습게 보지 말아요. 네트워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기독교예요. 서울 살다가 지방에 가보세요. 바로 교회만 가면 이웃이 있다. 이민을 가봐요. 이민 가도 마찬가지요. 네트워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우리 조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960만. 호남이 한국의 인원이 제일 많은데 300만 미만이에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 독자들 다 해봐야 200만, 그 신문 하나 200만. 지금 민주당이나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당원들 협의 낸 사람 몇십만이밖에 안 돼요. 960만은 우리가 최고라고. 지구상에 23억의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 믿으면 오늘 또 변화되지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안 변화돼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3개월에 쌀 한 차씩 사다가 한 30여 년 동안 지금 우리가 구제하고 있어요. 장학생 매년이요 30-40명씩 장학생들 주고 있어요. 지난 2월 달에도 29명 장학금 줬다고. 성교비 다 내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아멘. 우리 생명 있는 동안 전도합시다. 지난주에는 100명이 등록했어. 100명이 등록했는데 자리는 그대로 여전히. 이게 기적이요. 100명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2주 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100명이었는데 오늘 또 1000명이었다. 이건 기적이요, 기적. 하여튼 듣든지 아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니 에베소서니 데살로니가서니 고린도서니 로마서니에게는 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교회 창시자가 누구요? 예수님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이 살해 결사대가 있었어.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동안 계속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3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 같은 것들이 기독교를 방해한다 그랬어.
써놨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개 같은 것들이. 어? 왜 교회 봤대? 행하는 자들, 음란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로봇이나 돌아다니기 못된 것들이, 몸을 상해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그 다음에 1장 28절 다 같이 읽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에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다. 대적자들이, 기독교는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 왜 진리를 대적하냐고. 이 세상에 이만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고. 오늘도 정신 똑바로 살고 차려 살고 게으르지 말고 저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자식 교육 자식 부모에게 불의하지 말고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왜 진리 기독교를 비방하냐고. 악한 것들, 악행하는 것들을 비방하는 것이야 맞지요. 그러잖아요. 못된 게. 그런데요, 교회를 제일 비방하는 것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를 제일 비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남의 교회를 개치고 남의 교회를 헐뜯어. 이게 아주 못된 짓이요. 예. 난 그래서 여기서 39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지만 난 근처 교회 어느 교회도 나 친 일이 없어. 사거리는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나 한 번도 그 교회에 나쁘단 말 해본 적이 없고 남의 교인 데려다가도 앉혀놓은 적도 없어. 난 깨끗한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목회를 해. 더러운 짓 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 되는데 왜 기독교를 욕하냐고. 예수가 널 뭘 못되게 했는데, 성경에 무슨 진리가 틀렸는데. 나쁜 것들, 악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야 비방할 수 있겠죠. 탐욕이나 부리고 남의 여자하고 로봇이나 돌아다니고 그런 못된 것들을 우리가 비방할 수는 있어도 진리 비방은 안 되죠. 아멘.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왜 기독교 진리를 비방하냐고. 그게 뭐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 개 같은 것들이 그래요. 개 같은 것들. 성경에 써놨어. 3장 2절 다시 한번 펴봐. 3장 2절. 이 개들을 상관해. 개들이. 이 개 같은 것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고 지금도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비방하고 있고 이런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어. 행하가는 것들이, 악하는 것들이. 네. 진리를 비방하면 안 되죠. 진리를. 나쁜 짓 하는 것들이야 그 나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서론. 이제 본론을 시작합니다. 3번.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을 승리하거든요. 승리한 비결이에요. 나는 정말이요, 하나도 매주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내 본심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집안이 화목하고 생업이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요. 이건 성공지상주의가 아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바울도 그래요.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성공했느냐. 성공 법칙을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다.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 듣고 성공하세요. 세상에 나가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전 요즘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믿고 의지합시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 안에서 인생이 성공하느냐, 그걸 바울 사도가 네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 첫 번째 12절 다 같이 손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첫 번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미완성 작품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말아요. 교만이에요. 성공은 3일 만에 잊어버려라. 그게 우리나라 S그룹의 표죠.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라. 이제까지 성공을 했든지 이제까지 실패했든지 그건 상관없어. 나는 늘 부족해. 히든키가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배고프다.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가야 되니까 아직도 난 멀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성장을 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다 이룬 사람이 아니요. 자,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내가 주보를 아까 봤더니 2003번 주보본 2003번. 그러면 내가 새벽기도 옛날에 365일 다 했거든. 새벽기도 하고 또 수요일 설교하고, 수요일도 오전 오후 옛날에 다 했거든. 또 금요일 설교하고 신방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를 내가 적게 잡아도 10,000번 이상을 했더라고, 설교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10,000번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내 설교를 듣는 중에 어때 설교가 제일 좋았어요? 내 설교 제일 좋은 설교 언제야? 이 다음 주 설교. 아직은 난 멀었어. 아직은 아니요. 이 다음 주에 진짜 배가 나올 거예요. 난 아직도 미완성이요.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헝그리 정신. 아직도 난 배고파. 난 아직도 더 발전해야 돼. 세계적인 투자에 규제했던 오렌 버핏이 89세인데요. 지금도 그의 손에서 책이 놓이질 않습니다. 부회장이 얘기하는데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중에 반은 책을 본대요.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요, 하루에 책을 500페이지를 읽는데요. 네. 아직도 그 사람은 89세인데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은 이상한 짓을 하대. 나는 그건 뭐 한 번도 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데 하루에 게임을 2시간씩 한대요. 게임을. 왜냐하면 그 게임을 해가지고요, 내 마음의 근력을 키운대요. 거기서 실패하고 막 이런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자기 그 89세 된 그분이 마음의 근력을 여러분, 성공한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여기 이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바를 행하라, 공부하라. 나는 아직도 멀었어.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이제 우리 조 목사님 같이 해서 교회를 더 이전보다 더 성장시키자. 여러분, 성장의 몸부림을 치세요. 아까 쫓아간다 그랬죠? 쫓아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미완성 작품으로 푯대를 향해 쫓아간다 그 말은요, 사냥개가 사냥물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쫓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설교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미완성 작품으로 내 인생을 완성 작품을 위해서 사냥개가 멧돼지를 쫓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쫓아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난 아직도 크게 외쳐요. 난 아직도 멀었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승리해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전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13절 다 같이 함께 손 내서 읽습니다. 시작.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전까지 과거를 다 잊어버리래요. 싹 다 잊어버려요. 족쇄에서 풀려나오세요. 부모님 족쇄에서 풀려나와요. 부모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생활할 때마다 늘 괴로움, 가문의 족쇄에서도 풀려나와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여자애가 못쓸 일을 당했습니다. 14살 될 때까지 엄마의 남자친구들이 이에게 못쓸 짓을 했습니다. 14살에 미혼모로 애를 낳습니다. 7개월 만에 세상을 죽어요, 이 애가. 그리고 마약을 해요. 흑인이에요. 이 애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세계 여자 중에서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됐고, 아프리카 여인 중에 최고의 체력가가 됐고, 미국 아나운서 중에서 최고한 아나운서가 됐던 오프라 윈프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어떤 생활하고 왔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변화되세요. 이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지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적 일은 생각도 하지 말래.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자녀를 낳은 이런 비참한 흑인의 버림받은 가난뱅이의 여자애가 과거를 생각했다면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내 마음의 힘을 과거에다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성공을 했더라도 잊어버리고 새로 성공해야 되고, 이전에 실패하고 못나고 더럽고 취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과거에 잡혀있지 말아요. 학력이나 재산이나 집안이나 내 성장 배경이나 이따위가 다 쓸어버리라고, 쓰레기라고.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래지향적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내 앞길을 축복하세요. 현재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를 위해 살지 말고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내 미래를 축복하세요. 내 미래를 역사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미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 1장 33절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신명기서 1장 33절 다 손에서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장막 깃골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내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오신 줄로 믿으세요. 그게 표대예요. 그게 표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 갖고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비엔나 대학에 부헬러라고 하는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세계 유명한 사람 20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200명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꿈, 목표,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더래요. 이 기독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늘 미래를 어둡게 봐요. 어둡게. 미래를 자꾸 어둡게 봐. 미래는 나쁘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이단들이나 이상한 말세를 주장한 사람들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불구덩이. 여러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나 그때 그 붉은 벽돌교회에 있고 그때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 여기 지금 이 저 아파트 세워진 거기다가 땅이
한 평에 30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나보고 사라고 그래서 그걸 왜 사냐?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이 세상은 불구덩이 될 건데 주님 호령은 아팔수록 곧 올 텐데 그럼 조금 있으니까 땅에 100만 원이라고 나보고 사라고 그러더라고. 미쳤냐? 그걸 100만 원 이제 완전히 턱 찼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 그래. 기독교는 자꾸 미래를 어둡게 봐. 이 나쁜 습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공을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자꾸 어둡게 봐. 크게 외쳐. 내 미래는 밝고 환하고 하나님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미래를 밝게 보시라고. 뒤돌아보지 말아요. 뒷전기질 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뒤돌아보는 거는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앞날을 하나님 열어놓으셨다고. 적그리스도는 가난하다고 우리 앞에 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저주받아 죽잖아요. 왜 미래를 못 믿으세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데.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 하나님 뽑아주는 거죠. 널 잘되게 하려고 뽑아주는 거죠. 신앙의 명문가문을 만들려고 뽑아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뽑아내 갔어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인생을 살았길래 그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냐? 다 같이 14절을 크게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표대래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자기 인생에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상 받는 확신. 이제 예수 안에서 내 생애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필리포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항상 즐겁게 사세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좀 두려워하지 말아요. 부를 제약시하지 마세요. 부를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는데 왜 부를 자꾸 제약시하냐고. 부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왜 두려워하세요? 왜 무서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상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세요. 이주의 아니라니까요. 기복주의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모세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거는요,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나님 상 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명자들 왜 셀리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모두 주의 일하세요? 하나님 당신 생에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나지요.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뭘 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정 뭘 못하거든 청소를 좀 하든지. 우리 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하든지 하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렐루야. 바울 사도 왜 주의 일했어요? 상 받으려고 주의 일했다고. 모세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상이랑 이 세상만 있는가요? 내세도 있고 우리 자식들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의인의 후손은 글씨감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택함을 받았다고. 이사야 43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너의 의인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저들은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며 사명자 너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크게 한번 외쳐요. 주님은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한 논팽이 백수를 부른 적이 없어. 어느 회사가 백수를 사원으로 쓰겠으며 어느 대학에 실력 없는 걸 뽑아내 갔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무나 줘서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다 모이세요. 그리고 와서 바꾸어지세요. 변화되세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크게 외쳐요. 부를 제약시하지 말 것이며 내가 잘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내 집안이 번성한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인생을 성공했느냐? 나는 항상 미완성작품, 더 노력하고 헝그리 정신. 난 아직도 배고프고 난 아직도 더 성공해야 되고
이기주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상관없어요. 오늘서부터 새롭게 살면 되니까. 미래지향적, 인생은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에 살아요. 과거에 힘쏟지 말고 미래를 위해 힘을 쏟으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실 줄 믿어 신분이 바꿔졌다고. 우리 복음성가 100장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교회가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교회, 이 교회를 이해 못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이 진리를, 이 악한 것들은, 이건 못된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이 네 가지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승리하세요. 잘 되세요. 번성하세요. 창대하세요. 예수 믿으시고 오늘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주권을 쥐고 가야죠. 야, 우리가 갑이요 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갑이요 을이요? 갑으로. 예수님은 갑이요 을이요? 갑. 교회는 갑이요 을이요? 갑. 갑이 을을 위해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